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째 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도 우리는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이 시간도 겸손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았고 일상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식은 가졌으나 마음은 멀어졌고 말씀은 들었으나 삶으로 증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시간도 이 자신부터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8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사랑의 교회 근속들로 불러주셔서 충성하게 하신 본연의 그 사랑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옛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광야의 성막과 아버지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귀한 성전에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들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처음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의 그 각오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아버지 반석의 기초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돌려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세상 교회를 보실 때마다 안타깝게 느끼고 주님의 일 하지 않고 자기 일 하는 것들 다 보시고 안타깝게 하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도 침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일,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을 봉사할 때 사랑 있게 하시고 헌신할 때 겸손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강단에 말씀의 선포자로 우리 박선동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의 입술에서는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살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남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의 손길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수고하는 그 손길들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하는 이 온전한 한 시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우리의 진실이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하는 시간 거룩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그야말로 총체적인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탁 깨어났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나 주님의 성산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며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번 걸쳐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아마도 조금 더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를, 전체적인 좀 주제를 하자고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제대로 믿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겠죠. 지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왕 우리들이 아까 우리 송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8년 전에 사랑의 교회로 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 그냥 개척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정말로 한 뜻이 되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왕 그렇게 교회를 세웠으면 제대로 한번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좌우로요, 앞뒤로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대로 믿어봅시다. 한번 손 좀 잡아주시고요. 옛날에 이렇게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랬는데 우리는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를 한번 해야 되나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잘 믿어보세.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이 어린애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육신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은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진짜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지대로 한번 믿어보세. 이게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주 중요하고도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였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그럼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단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자.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하자. 그럼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뭐였습니까? 그죠? 지식 전달이 아니고 그냥 뭐 성경을 갖다가 많이 배우고 그것이 아니라 뭐다? 삶을 나누는 거다. 삶을 전수하는 거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품, 그것을 우리들이 따라가고 닮아가는데 그걸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 세상 속에서 행했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나눈 겁니다. 뭐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삶의 예배를 나누는 거죠. 삶의 예배자가 된다. 삶의 예배를 나눈다.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목장에서 함께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거 감사 쉐어링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서로 나누는 것.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서로 제자 훈련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남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고 나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성품들을 함께 우리들이 배우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럼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진짜 지대로 믿는 지대로 교회 생활을 해보는 그런 이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의 분담을 통하였습니다. 사역의 힘을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역의 힘을 서로 나누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열심히 준비시키고 열심히 그냥 준비라고 하는 말을 좀 제대로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라기보다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잘 지내보세요라고 아니라 여기서 준비는 뭡니까?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뭐라 했으면 12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일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역이다. 성도가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행해 나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누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동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는 초신자니까 아니지.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초신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성도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입니다. 함께 우리들이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들이 세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섬겨야 된다. 성경적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정말로 진짜 우리들이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제자 훈련, 진짜 사역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분이었는데요.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립주택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요새는 좀 연립주택이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좀 고급스럽게 이제는 빌라에 사는, 빌라에 사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냥 이 아파트처럼 삐까뻔쩍한 건 아니고 그냥 땅에다가 위층으로 보통 보면 한 5층짜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한 층에 한 가구 내지 두 가구씩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뭐 아파트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 연립주택에. 그러니까 연립주택은 대부분 뭐 작습니다. 요즘은 뭐 고급 빌라들도 뭐 100평 되는 뭐 그런 큰 빌라들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대부분 뭐 한 15평이면 여기를 스퀘어피트로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뭐 15평, 20평 뭐 아주 작죠. 그런 집에 사는 목자와 목녀였습니다. 젊은 목자와 목녀였고요. 뭐 직장도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고 아주 자그만 자영업을 하는 그러한 목자 목녀였습니다. 문제는 이 목자 목녀가 우울증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을 정도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고 지속적으로 약을 매일마다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목자를 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가 똑같이.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자가 되려고 할 때도 걱정이 많았고 교회에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진짜 이 사람들 목자를 세워도 되나? 괜히 목자를 세웠다가 거기 뭐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가가지고 뭐 더 이렇게 막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목자 목녀를 섬기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목자 목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러한 형편에서 때때로는 자신들의 우울증이 이렇게 착 올라오니까 기분이 막 가라앉고 너무나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들이 종종 찾아왔지만은 그래도 그냥 뭐 우리들이 내놓을 것이라고는 때때로는 라면밖에 없을 수도 있고 기껏 해봐야 그냥 밥에다가 김 하나 쪼가리 또는 스팸 뭐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목장 식구들을 할 수 있는 한 내가 끝까지 섬기겠다. 끝까지 섬기겠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면서 목장이 이제 안정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뭐가 좋아서 이 목장 다닙니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저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어떤 형편인지도 알고 우리도 다 비슷한 형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두 사람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는 것. 끝까지 자기들을 붙들려고 애써주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다. 뭐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내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 준다라는 것이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섬깁니다. 우리는 그 목자 목녀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섬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진짜 제자 훈련은, 진짜 사역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이죠. 예수님께서도 45절에 보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결국에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섬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섬기지 않고 싶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싶은데,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나에게 그럴 힘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자, 성경적인 섬김은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섬김의 기초는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진짜 우리가 섬기고자 마음 먹고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기쁨의 마음을 주십니다. 섬기고자 할 때, 야, 너 제대로 이제 섬기려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투두리스트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십자가로 가득 차게 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기쁨으로 적셔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섬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섬김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감사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구나. 내가 진짜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섬김을 너무나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구나.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내가 좀 섬기고 싶은데요 라고 마음 먹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많은 찬송들이 뭐였습니까? 그거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에, 우리를 갖다가 붙들 때에, 그 주님의 품에 우리들이 안길 때에, 그때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45절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이 섬김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것이죠. 나의 이 섬김과 나의 이 사랑이 너희의 섬김의 원동력이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평온하고 내가 정말로 자유하고 내 안에 참 힘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은혜 받으면 이제는 그것이 넘쳐나서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김의 그 시작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럽다 그럴까요? 이게 도덕적인 섬김과 성경적인 섬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섬김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의무거든요.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섬김은 그것 이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섬김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처음 방문했던 게 1996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이제 일리노이 저쪽에 샴페인에 있는 이 IVF에서 하는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이제 뭐 남은 한 석 주 정도를 미국에 그때 공부하러 와 있던 이제 친구들, 후배들 먼저 만나기 위해서 뭐 애나버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뉴욕으로도 이제 갔었습니다. 뭐 한국 촌놈이 왔으니 뭐 하여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다 돌아봐야죠. 자, 뉴욕에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뉴욕에 내 후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좀 한국으로 나와 있고 집에는 배우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시면 호텔 잡을 필요 없다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몸만 와라. 그래서 딱 갔더니 맨하탄에 그 위에 있는 그 공원 이름 뭐죠? 센트럴 파크. 바로 그 밑에 허드슨 강이 쫙 보이는 그게 딱 콘도로 딱 데리고 가더라고. 어마무시한 그런 고급 콘도였어요. 딱 갔더니 막 편지를 적어가지고 딱 거기 수희한테 딱 주고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내 집에 머물 사람이다. 근데 자기는 또 한국으로 가. 근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딱 집에 내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 쫙 준비해 놓고 어디 가야 되는지 전부 막 리스트 적어요. 그때는 뭐 인터넷 없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뭐 이제 주소 찍어가지고 가야 돼.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지도로 딱 해가지고 쫙 B급 쫙 쳐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고 막 이런 것까지 쫙 준비를 해가지고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나를 모르는데 결국 한 칸 건너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 친구를 건너서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도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찾아와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그런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나는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돕겠다. 그러면서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괜히 나한테 뭔가 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처럼 다음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론 그 뒤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근데 항상 기억이 남아요. 그때의 그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그게 우리들의 섬김의 원천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이 우리의 섬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목자 목녀들에게 물을 때 아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죠. 물론 힘들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로 형제 자매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확 적셔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리는 힘이고 그게 바로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이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 내가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요, 그럼 도대체 섬김이 뭐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섬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섬김과 섬김의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보면 심한 경우에는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들이 섬김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섬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웃 관계에 있어서의 종이다, 내가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해주는 것, 그게 아이고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김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도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자녀 삼아야지. 얘 나의 제자 되게 해야지. 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섬깁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다 쳐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섬길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자녀를 얼마나 섬기는데요. 근데 섬김에 목표가 있어요. 뭐가 목표입니까? 내 새끼 잘 되는 거에 목표가 있어요. 꼭 공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갖는 공통적인 목표는 뭡니까? 공부는 하나의 수단이죠. 진짜 목표는 뭡니까? 얘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그 삶의 비전이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목표잖아요. 내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때를 써도 때려 패서라도 안 주는 거죠. 요새는 때 패면 안 되지. 옛날 우리 방식이고 이렇게 훈계를 해서라도 이렇게 안 주는 거죠. 왜입니까? 섬김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괜히 잘못했다가는 버릇 나빠지면 안 되니까. 성격이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그냥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도 우리들이 참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어렵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섬김의 목표는 뭡니까? 딱 기억하세요. 한 가지입니다. 딱 적어 있네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종, 섬김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자, 성공은 성공인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섬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지금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 말아야 되냐?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걸 내가 도와줬을 때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이 사람의 믿음이 좀 이상해지고, 이 사람의 인격이 좀 이상해지고, 이 사람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이 좀 이상해지고, 그런 건가? 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섬기다 보면 나중에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잘 하다가 한 가지, 한두 가지, 노, 이렇게 할 때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해주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안 싫다고 그래?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무조건 사랑이 뭐든지 다 해주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주체는 언제나 여러분이십니다. 무엇을 섬길지, 어떻게 섬길지, 어디까지 섬길지,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섬김은 내가 이웃의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내가 종으로, 너희는 종으로 섬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끌려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어떤 인격과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막 흥크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보게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빛이거든요. 우리들이 바로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웃과의 섬김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쌍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로 헌신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 대하여서 효도라고 하는 섬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하신, 이거 안 하면 그 인간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그 원리가 뭡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오고 가야 돼. 일방적인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한 사람만 그냥 받고 한 사람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내조한다 이래가지고 뭐든지 그냥 아내만 내조하는, 내조를 갖다 왜 아내만 합니까? 남편도 내조해야죠.
그건 내조라고 하기 싫으면 외조라 하든지. 같이 섬겨야죠. 그렇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는 섬기는 사람이지. 맞아요. 그러나 목장 식구들도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죠, 같이. 목자도 섬겨주고, 목장 식구들끼리도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로 이웃과의 섬김이 원활하게 제대로 되어지려면 나의 섬김이 일방적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섬길 때 처음에는 당연히 다 일방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관계가 성숙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쌍방적이게 됩니다. 그게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이제 목장들도 하고 같이 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함께 섬길 때에, 그렇죠? 우리가 같이 섬기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섬기는. 모양은 다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든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서만 우리들이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함께 섬깁시다. 자녀들에게도 참 우리들이 부모로서 그걸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섬기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나중에는 잘 몰라요, 애들이.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강요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함께 섬길 때 부모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좀 알아야죠. 마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섬김이고 희생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믿음이 끌어오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섬김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잘 섬김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섬김을 잘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요. 내가 잘 섬김 받는 것이 상대방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 섬김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섬김에 대하여 참 마음 깊이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이 떡을 한 개 주면 나도 또 떡을 갖다가 이것도 받았는데 차라리 안 받고 안 주면 좋겠구만 주셔가지고 또 이자를 갖다가 또 쳐서 줘야 되니까 또 어떡하지? 너무 또 그렇게 계산하라고 이 섬김을 이렇게 같이 나누라고 하는 게 계산하라 그게 아니고요. 같이 섬김 받았으면 정말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같이 그냥 그분을 위해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게 섬기는 거죠. 함께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섬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섬김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섬김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하는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뭐예요? 즉각적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우선하여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서 우리들이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제대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섬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내가 함께 섬기겠다. 우리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섬김 뭐가 중요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우리가 같이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딴 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섬기고 또 섬김을 받을 때 제대로 잘 섬김을 받았어. 정말로 그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섬김이 풍성한 나눔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섬김이란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우선하면 그게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목장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로 성경적인 섬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예수님을 본받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되는, 모두가 다 잘 되는, 성공하는 그러한 우리 온 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 있죠? 여러분들의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좀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목장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주신 분이 목자와 목녀입니다.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 잘 섬기시고 정말로 또 존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정말로 존귀 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섬기러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이 그 주님의 섬김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린 것, 결국에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하여 얻어진 열매임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배웁니다. 주여,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십자가의 능력으로, 섬김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자 결심하였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목장 식구들이 이러한 주님의 섬김으로 가서로 섬기는 귀하고 복된 목장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온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신실한 은혜로 지켜주심을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섬김, 십자가의 섬김, 그 피 묻은 섬김, 그 못자국 난 섬김을 우리들이 본받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앞에 주님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섬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고 목장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